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알지 않고 적어도 지붕을 풀어서 친구를 달아내린 사건으로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없거든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려고 하는 것은 본문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에 그 친구를 메고 온 4명의 그 친구들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는 강조점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본문을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여기서부터 생겨납니다. 본문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른 본문과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 때문에 금방 발견할 수 있죠. 똑같은 본문입니다만 마가복음 2장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2절로부터 4절까지 이르는 긴 설명으로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절이 아니고 무려 3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3절에 걸쳐서 설명하면서 누구를 주목하고 있느냐 하면 마가복음은 4명의 친구를 주목합니다. 그들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으나 사람이 얼마나 많았든지 예수님께 갈 수 없더라.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지붕에 올라갔고 그 지붕을 풀어 헤쳐서 달아내려 예수님께 가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계속 친구들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5장의 내용도 마가복음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보시다시피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누구를 자꾸 주목하느냐 하면 침상 메고 예수님께 와서 무리 때문에 도저히 접근할 수도 없는데 지붕에까지 올라가서 집을 헤쳐서 달아내린 이 수고를 한 4명의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사실을 주목하는 반면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이 긴 내용이 단 한 절로 끝이 납니다. 여기에는 무리가 많았다 이런 설명도 사실 없습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1절에도 설명이 없어요. 1절에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 이것을 본 동네에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사역의 본 기지가 된 것이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셨음을 본 동네라고 표현한 것 외에는 거기에 사람이 많았다, 사람이 얼마나 많았든지 도무지 친구 메고는 갈 수 없더라, 이런 이야기 다 생략합니다.
그 말은 지금 마태는 이 사건을 전달하면서 지켜봐야 될 주제가 이 친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에 대한 설명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 친구들에 대한 설명은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메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 보시고 중풍병자 고쳐주셨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 길게 설명되지 않고 짧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대신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전체의 내용을 개요로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속으로 생각했던 서기관의 생각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악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서기관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들어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는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 들고 가라 하니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 들고 돌아갔다. 그리고 모든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결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놀랬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마가와 누가는 전달하지 않은 내용을 마태는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와 마가가 강조한 것을 마태는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을 마태복음으로 읽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건에 왜 마태가 서기관들과의 대화를 강조해서 넣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거기에는 한 단어가 주목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문제는 아무 문제 없었고 서기관들의 생각 하나가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3절이거든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을 모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했다 해도 신성을 침해하는 것이지.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사람이 대신 취하는 것도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걸려 넘어졌느냐면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너의 죄 사함한다, 너의 죄를 사한다 하시는 이 말씀 때문에 서기관들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사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이름을 붙여 교리는 설명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지금 이 본문에서 대화가 길게 이어진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모르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심으로 그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그런 권능이 어떻게 사람에게 있겠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하는 서기관 사이에 대화가 길어진 것입니다. 무엇의 문제냐면 권능의 문제입니다. 무엇의 문제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이 병자를 예수님이 살리셨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데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인자가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있는 줄을 모르느냐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생각의 결정은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서기관들의 말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서기관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8장에서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희도 예수님 쫓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저희도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짝에 갈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따라오지 마 하셨던 것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말씀 선생으로서 특별한 지식, 특별한 지혜가 있는 것은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분은 성경을 참 특이하게 해석하시네. 저분 이야기 듣고 있으면 정말 성경이 재밌네, 이런 정도의 인정은 서기관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서기관과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그 정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병자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그 자리에, 다르게 말씀드려요, 사람이 꽉 차 있는 자리잖아요. 사람이 꽉 차 있는 자리에 맨 앞줄에 누가 있었다고 얘기하느냐면, 그렇게도 사람이 많은데 그 예수님 가까이에 누가 있었다고 얘기하느냐면 서기관들이 있었다. 저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앞자리에 와서 앉았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니까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키실 때, 병자들을 고치실 때 거기에 대해 아무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능력인지 사람의 능력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바리새인들이 합니다. 서기관들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에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집중해서 듣고 병을 고칠 때에도 아이고 당연하지, 저 사람들이 잘 왔네, 다른 의사는 못 고쳐도 예수님은 고쳐, 그래서 병자를 어떤 병자를 내고 오든지 간에 이렇게 세우실 때, 고쳐주실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기관들은 하나를 더 믿은 것이지요. 예수님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누구냐면 그 정도가 서기관이라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거기에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 서기관들의 믿음은 이 정도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그것의 모습이.
근데 뭐는 인정을 못하느냐면 죄사함, 죄를 사하는 능력이, 그 권리가, 그 권능이 과연 예수님에게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서기관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 사람이더라. 사람인데 어찌 사람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사람이 대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는 서기관 정도의 생각을 하시는 교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끔 윤리 시간에 세계 3대 종교 이런 것을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런 말을 해요. 세계 역사 속에는 3대 성인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인이고 석가모니가 성인이고, 어떤 사람들은 마호멧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공자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중에 하나 해서 3대 성인이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고귀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정도 이해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이냐면 서기관들이 하는 것입니다. 무엇만이 딱 피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과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죄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다시 읽으려고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 한글 번역이 놓치고 있는 번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자가 세상에서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의 원래의 뜻은 땅 위에서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래 뜻입니다. 땅 위에서 제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땅 위에서 좀 번역이 매끄럽지 못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땅 위에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땅 위에서 죄를 사하는 본능이 있는 줄,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이냐면 오직 죄를 사하는 이 일은 하늘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저 하늘에서만 가능하고 죽어야 가능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죄사함에 대한 모든 결정은, 모든 해결은 하나님 만나봐야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천당 갈 거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대로 집중된 말이, 모든 죄사함은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것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인데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 생활의 목적은 단지 하나입니다.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5가지 제사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할까? 그래서 1년에 무려 3번씩이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해 그렇게 수고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과 많은 노력들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용서받는 일이 하늘에서만 가능한 줄 알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지금 이곳에서 죄를 사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여기 위에 계신 하나님 아니고, 죽어야만 만나는 하나님 아니고, 내가 모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심판받는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가서 빌고 빌어야 겨우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얻는 그런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죄 사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 사하는 일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다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본문에서 인자가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메시아가 이 말이거든요.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 인물이 있지, 언젠가 오신다고 되어 있는 그분이 있지,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인자가 올 때 많은 사람들은 나라를 독립시켜주는 메시아, 병을 고쳐주는 메시아,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로는 알고 있었으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본 목적은 제 문제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무엇과도 같은 것이냐면, 왜 이 땅에 병이 생기고, 왜 이 땅에 죽음이 왔고, 왜 이 땅에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생겼는지 그 근본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왜 쫓겨났느냐?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된 것이고, 하나님 바깥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 멀리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죽음이요, 병듦이요, 낙심이요, 갈망이요, 허무함이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환자에게 작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병이 단지 의학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친구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느냐면, 주님 앞에 나가면 이 친구 속에 있는 문제이든 이 친구 육체에 있는 문제이든 예수님만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서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 열망으로 오게 된 것이지. 여기서부터 차이가 난다니까. 아니,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될 것이 10가지쯤 아는 것에 그저 하나, 9가지는 아는데 딱 하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좀 모른다고 해서 그게 무슨 차이가 나는데요? 아니요, 그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진짜가 되기도 하고 가짜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놓치지 말아야 될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리는 어떨까? 성경 8절은 감동적으로 본문을 끝내는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는 놀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려워도 했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히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사람들을 신앙적인 사람들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면 다 진짜 좋은 말인 줄 알고 신앙적인 말인 줄 알고 아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은혜 제대로 받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태는 명확하게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을 다 기록합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놀랬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느냐면 죄를 사하는 권능이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이 권능을 사람에게도 주셨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여전히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사람이라는 말은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는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기준에 따라 상하를 나눌 수 있는 존재요. 필요하면 듣고 필요치 않으면 거절해도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놀랍게도 예수라는 이 청년은 가끔 사람을 놀래키는 희한한 기적도 베풀고 능력도 있더라. 여기에 깜짝 놀라면서 야 하나님은 사람한테도 이런 능력을 주시는구나 라는 정도로 놀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에 대한 발견이 전혀 없느냐면 예수님에 대한 발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이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메시아시구나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만 하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핵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이 8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오면서 한 가지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 예수님 정말 아니? 너 예수님 진짜 믿니?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제가 믿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제 경험에 어떤 한 분이 재산을 잃을 만한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잃을 만한 일을 만났는데 그게 2달 뒤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제게 집이 한 채 있고 조그마한 재산이 있는데 보증 하나 잘못 서는 바람에 지금 이게 2달 뒤가 되면 재판을 거쳐서 사라질 입장입니다. 그 전에 제가 이 재산을 정리할 것은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집입니다. 이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문제를 상담하러 왔으니까 저를 신뢰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내놓은 대답이 그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돌려놓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하고 부정하지 않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아유, 권사님, 깨끗하게, 이번에 깨끗하게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기원, 그렇게 바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소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목숨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믿음은 내 삶을 던져놓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가 누구인지, 그러므로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지, 그래야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우리는 계속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면 아예 예수님께 치료받기만을 위해서 몰려든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저 사람은 세계 최고의 의사다. 예수님이 의사이지 메시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깥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자. 이 무리들에게서 떠나자. 그렇게 하시면서 가버나움을 떠나가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께서 병 고친다라고 하니, 예, 제가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저 믿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고쳐주시고 우리 어머니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어 봤는데 안 고쳐지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믿나요? 안 믿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죄 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그가 예수이든 부처이든 누구든 상관없고 내 병만 고쳐지면 된다, 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들을 항상 바깥에 두셨습니다. 바깥에.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권능이 있음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모르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성자 하나님이신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이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한계였습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자기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왠지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될 것 같고 예수님에게 모든 권능이 있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 믿음은 제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교회 다닌다 그러면 끝까지 다닙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찾지 않았냐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진짜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주님은 바로 이 믿음을 항상 찾으시는 거죠. 너가 참된 믿음이 있다면 나는 은혜를 베풀어 너의 믿음대로 내가 나타날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을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너의 죄를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바라면서 왔던 바깥 사람들과 다릅니다. 믿음 보시고 그래 내가 너의 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형제들, 이 친구들의 믿음은 예수가 메시아예요. 저에게 영적인 문제든 저에게 육체의 문제든 그가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과 같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듯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준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병원에 의사 진료 받으러 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어도 반드시 만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들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요. 자기의 삶을 던져놓을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지붕을 풀어헤쳤기에 어떤 손해를 감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변상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예,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값을 치루어도 예수님 만나야겠습니다. 그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믿음 보시는 분이에요. 재산을 보시는 분 아닙니다. 교양 상태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학교 어디까지 나왔느냐 그거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를 만나시든지 주님이 먼저 살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느냐? 믿느냐? 그러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의사로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의사로 알고 있기에 의사만 만나면 나의 병을 진단해 주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정도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의사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껏 살면 70, 80 살게 될 이 육체의 치료자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믿음이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말씀이 좋아서 서기관들과 같이 찾아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선생 되신 예수님을 믿을 뿐입니다. 교사에게는 지식을 원하지요. 교사에게는 늘 배우는 것을 원하지요. 그런데 그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인자,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이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땅 위에서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만약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무엇부터 간구하게 되겠습니까? 주님, 제 속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제 속에 뿌리 깊은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이 자꾸만 솟아나는 나쁜 생각, 나쁜 모습, 나쁜 습관, 하나님께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는 게으름,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악한 존재입니다. 고쳐주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는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죄가 용서받으면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심령에도 육체에도 이루어지는 줄을 믿기에 인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회개할 것이고 나의 모든 모습과 생각을 드러낼 것이고 그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떻게 믿는지는 나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기도할 때 무엇부터 기도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의로우심이 제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죄를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부터 기도가 되십니까? 아니면 양식 주십시오, 일자리 주십시오, 병 고쳐 주십시오, 고민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부터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보시죠.
예수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만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부자 되는지, 부자에 이르는 믿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수 있는지, 우리의 걱정거리를 해결하는 믿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알기를 원하셨고, 예수 믿는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믿음, 곧 예수만이 죄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아. 주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 있어야 할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보시고 친구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 이 믿음이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며 바로 믿어 심령과 육체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